아멘. 자, 우리가 요즘에 메시지의 흐름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단어가 망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자녀의 인생 망대가 무엇인지, 어떤 망대를 세워야지만이 이미 다 받은 축복, 이미 다 응답받은 거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대로 이 응답과 축복을 지속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성취하셨는지 우리 인생의 망대를 오늘 세우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강단의 말씀이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것을 알 것이고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저녁에 매일 묵상을 하는데 우리가 저녁에 피제사 드리라 그랬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에게 피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 피제사를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그리스도, 그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누리고 내일도 누리고 날마다 저녁마다 우리가 그걸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눈을 딱 떴을 때에 그 아침에는 날마다 일어나는 아침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하루만 더 살고 싶다라고 간절한 그 날이 우리가 눈 떴을 때 일어난 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정말 내일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밤에 기도를 했을 것이고 했지만 그 다음날 아침을 맞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오는 그 아침, 날마다 만나는 그 아침을 그냥 너무 당연하게 우리는 맞고요. 감사보다는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아, 오늘은 어떻게 애들하고 어떻게 싸우지? 아, 또 이번 달 벌써 오늘이 며칠인데 렌트비는 또 어떡하지? 생활비는 또 어떡하지? 아이들 또 준비물은 어떡하지? 눈 뜨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떠난 불신자 상태에서 눈을 떠서 감사 이런 거 생각지도 못하고 그리스도 이런 거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생각지도 못하고 염려에서 시작해서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했는데 밤에는 더 큰 염려, 오늘 하루 있었던 문제 가지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 같은 상태에 있는 우리를 간간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번 주에 강단에서 주셨던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저녁마다 확인하고 피제사 드리는 것이고요. 아침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의 영광으로 시작하는 피제사를 또 우리가 눈 뜨면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비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왜 여기에 앉아 있고 나는 오늘 왜 이 문제 속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계속 불만불평하다 보면은 내 영혼이 좀을 먹게 됩니다. 저는 그거 체험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가장 그 약한 부분이 이렇게 딱 사람의 정도에 있어서 벗어나면 다 제가 약한 것도 힘든 것도 제가 거의 다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딱 어떤 한 부분에서 보면은 굉장히 사람을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저의 영혼을 좀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근 들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강단의 말씀 흐름 안에서 하나님 장례식 다 해주세요. 홍해에다 수장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이거 다 불신앙 장례식 치러주세요. 지금 하나님이 저를 그것만 주고 계시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왜 내가 여기에 있으며 나는 오늘 왜 이 문제를 만나야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불신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염려해야 돼요. 정말 고민해야 돼요. 걱정해야 돼요. 점도 보러 가야 돼요. 근데 나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 주신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조건 다 갖추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누릴 것이 무엇이며,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메시지 흐름이 망대를 세우란데 어떻게 내 개인에게 망대를 세울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서 거룩한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제사장 나라로 모든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237 나라에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진짜 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은 돈을 많이 벌어도 힘들고, 돈이 없어도 힘들고, 또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도 힘들고, 내 자녀가 별로 이렇게 힘들어서, 내 자녀가 힘들어서 제대로 그 길을 가지 못해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237과 5천 종족에서 모아두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여기다 불러 모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곳에서 나는 뭐하냐?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생명 운동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툭 던진 말이거든요. 어제 우리 일라이자가 학교에서 그럼 다락방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졸업 전에 다락방 2개 문 열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의 망대부터 세워야 되는 거다. 일단은 학교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을 꺾고, 그러면은 네가 정말 봤을 때 쟤는 복음 아니면 답이 없다라고 하는 꼴통 친구 하나 붙잡고 네 인생을 그렇게 살더라도 네 인생의 주인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시작하라 그랬어요. 네가 아무리 인생을 그렇게 꼴통 살고, 네가 아무리 마약을 그렇게 먹고 네 인생을 망가뜨린다 할지라도 일단 네 인생의 주인부터 바꿔라. 그거부터 시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전달하라 그랬어요. 네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전달하라. 그리고 예수 영접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서 너랑 나랑 학교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5분만 하라 그랬어요. 복음 편지 그냥 같이 읽으라 그랬어요.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엘라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가요, 그 사람의 개인의 영혼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것이 됩니다. 그 가문을 넘어서 다민족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를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시달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뭐냐면 내가 시달려도 괜찮고 내가 응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야만 하는 정확한 이유를 설명만 해줘도요, 전달만 해줘도요,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잘 전해야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는데, 그냥 허지부지하게 전달만 해도 성령이 역사하면요, 그 사람이 제자로 우리 교회에 와 있습니다. 이거는 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은 뭐예요? 제사장 나라로 불러서 거룩한 백성 삼으셨다. 가나안 땅 가서 메시아 오실 그 땅에 모든 나라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실 그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금 함께 하십니다. 이 함께 하시는 이 언약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이지요? 내가 그림을 못 그려서 의자를 그리는데 최선입니다, 이것이. 자, 여기에 큰일 날 뻔했네. 완전 자연인 될 뻔했네. 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으면은 그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시작은 뭐냐면 함께입니다.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갑자기 막 영어랑 헷갈려. 자, 함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원죄 속에 빠져서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는 조상죄, 그리고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자범죄, 모든 죄 속에 빠져서 결국에는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완전 멸망한 인생을 창세기 3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하나님 형상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면 모든 문제 해결이다 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강단에서 이번 주에 강단에서 주셨던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항상 인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사막이니까 저녁에는 너무 춥잖아요. 불기둥으로 하나님 그대로 보호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보이셨고, 낮에는 사막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 구름을, 햇빛을 가려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내가 너의 민족과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그 말씀 출애굽 기간 동안에 계속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시는 거예요. 만나 메추라기 주셔서 고기 달라 뭐 달라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았어요. 물론 뭐 불신앙에서 다 장사는 지냈겠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아시기 때문에 주셨어요. 고기 안 먹으면 광야길 가다 쓰러지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이 먼저 탁 들어오니까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 원망이 오늘 말씀에 그 본문 강단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향한 원망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자녀들, 아 저놈의 자식, 아우 쟤 왜 저러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자녀를 누가 만들었지요? 하나님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 향해서 우리가 지금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의 작품을 향해서 틀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평가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소름 끼치죠. 그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그래서 보호하시는데 이 보호하심 속에는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의식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 이 힘이 회복이 되어지면 내게 필요한 것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피제사 통해서 영원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응답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우리의 응답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면에 있습니다. 반대편에 있습니다. 우리는 복에 대한 개념도 하나님은 완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르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응답이라고 하는 부분,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무슨 표현을 하냐면 표현은 그렇게 안 해요. 워낙 복음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두세 문장만 들어보면 그 축복의 데피니션이 달라요. 그 축복이 육신적인 것, 육신적인 것. 뭔가 자녀가 잘 되는 것, 뭔가 물질이 잘 되는 것, 뭔가 또 뭐
우리 가문에 뭐가 좀 잘 되는 거, 이게 축복으로 나도 모르게 사단이 딱 집어넣는 거예요. 사단이 집어넣는 겁니다. 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복음 모르면 끝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적인 것도 있지만 매일매일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저희가 그 마가다락방 망대에서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할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망대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망대는 지키는 거잖아요. 파수꾼이 망대에서 모든 것을 사수하고 바라보고 빛을 비추고 다 하는 게 망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먼저 인간에게는요, 10,000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받아도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그거는 좀 이상한 겁니다. 10,000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은 다 10,000가지의 솔루션을 제시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10,000가지 문제의 답은 하나뿐인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네. 그래서 만문일답입니다. 10,000가지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만문일답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 망대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야 될 망대는 갈보리산 망대입니다.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처음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 갈보리산 망대인데, 갈보리산은 어떤 지역입니까? 갈보리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신, 끝내신 장소잖아요. 갈보리산 망대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그 말씀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것 다 끝냈다. 네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너도 모르는 재앙과 저주와 그 문제 내가 다 해결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돼.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갈보리산 망대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우리는 갈보리산 망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불안해해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참 많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 속에서 조금, 아주 조금 맛을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니까 됩디다. 진짜 됩디다. 하나님이 하십디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는 갈보리산 망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사도행전 1장 3절에 뭐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갈보리산 망대에서 정확한 언약인데요. 그 정확한 언약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내 망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약속한 것, 약속한 성령. 내가 지금은 물로 세례를 받지만 나중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다. 그리고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충만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갈보리산 망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갈보리산 망대에서 또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되냐. 1장 9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은 8절까지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내 주인 예수님이,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깨 힘도 좀 줘봤고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의 두려운 부분들도 되게 많이 해소가 됐는데 예수님이 가고 나면 나는 어떡하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가 하다못해 의지하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도 우리가 이별을 하고 헤어지고 나면은 얼마나 우리가 서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가 뭐 이래저래 훈련시키더니 그냥 자기는 혼자 하늘로 구름 타고 쓱 가버리고, 제자들이 그 아쉬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때 천사들이 뭐라면, 너네들 왜 그 갈릴리 사람들아 왜 보니 예수님이 나중에 너희들이 그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습,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완전한 희망의 메시지, 약속의 메시지, 완전한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의 그 말씀은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죠? 심판주로. 그래서 죄가 해결이 됐냐 안 됐냐를 심판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심판은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식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 생명에 정확하게 딱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인생 망대를,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냐. 감람산 망대입니다. 이 감람산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미션을 주셨습니다. 미션을. 우리에게 미션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정확한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 정확한 미션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자, 이 땅에는요, 세 가지의 나라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나라가 있는데 사단의 나라가 있죠. 사단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도행전 13장 무속이 완전히 정치를 장악하고 그 지역을 장악하는 그런 사단의 나라.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들, 이 점술가들이 그 지역의 경제를 잡고 있어요.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19장에 보니까 우상이 다른 걸로 한 게 아니라 문화를 만들어 버렸어요. 귀신 문화를 만들고 타락 문화를 만든 게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 사단에게 완전 잡혀있는 세상 나라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단이요 마귀라고 했거든요. 이 사단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는 나 중심,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되는 세계관, 월드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사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우리가 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고 나면은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 영혼이 이사를 가는 거죠. 이사를. 여기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가는다. 이사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이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어떤 것을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은 237 제자입니다. 지금 계속 선교대, 작년에 선교대 메시지가 기도수천 메시지로 지금 계속 지난주랑 이번 주에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님 계속 오늘 마지막 메시지를 주신데 237의 제자 70운동이었잖아요. 70운동. 제자, 지역, 나라, 종족 70군데 70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응답을 못 받아서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응답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유 목사님이 산업선교 메시지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분들 교회 요즘 중직자를 우리가 세우는 이유, 장로, 권사, 중직자를 세우는 이유는 현장의 선교사, 현장의 지도자, 현장의 정복자로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다락방 안에서는 계속해서 수많은 중직자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훈련시킬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스탠다드에 조금 미치지 못해도 중직자들은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그 중직자들이 다 온데간데가 없어진, 그러니까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모르는 중직자들이 꽤나 많이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중직자들에게 내가 살려야 될 나에게 맡겨진 현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요, 교회에서 당연히 렘넌트의 배경이 되고, 또 주중에도 렘넌트의 배경이 되고, 교회의 배경이 되고,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전도자들의 배경이 되어야 되는 거는, 이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내가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말씀 전달하는 자들, 렘넌트들을 내가 돕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정말 잔인하게 말하면 하나님 주신 응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응답을 우리가 물질로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경제의 응답이 없어서 내가 못한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경제를 가지고 물론 결과적으로는 경제를 가지고 전도자도 도우고 렘넌트도 도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전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갈보리산의 이 응답을 나의 것이 안 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감람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이 미션이 그냥 단순하게 다락방 안에서 강조하고 메시지에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보면 내 삶에 하나도 답이 없어요. 내 삶이 완전 무너져 있어요. 지금 그게 중직자들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중직자들이요, 진짜 응답 받아야 됩니다. 네, 경제적인 응답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응답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십니다. 왜? 이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면은요, 다 내가 한 줄 알아요. 착각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이 마음을 품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틀린 간증 또 한다니까요. 다른 데서 틀린 간증하다가 정말 힘들어하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돼요. 이 오직 그리스도로 답 내지 않는 제자는 하나님이 쓰다가 맙니다.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감람산 망대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에서 정확하게요, 마태복음 28장에 주셨던 것처럼 237 제자예요. 237 제자. 여러분들의 업이 237과 연결이 안 되면은 그냥 밥만 먹고 살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이루실 그 미션이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뭐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예수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237 치유입니다. 치유가 돼야지 복음의 그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치유가 목적이 되면 또 이상한 소리 하거든요. 치유는 그냥 이 복음을 딜리버리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냥 문이고 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진다면 영적 세계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치유가 되어지는데 사람이 치유할 수 없는 게 치유가 되어진다는 거죠. 요즘은 정말 세대가 악해져서, 예전에도 물론 악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그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를 말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도 요즘 우리 보고 막 아유 젊은 것들이 요즘 뭐 어쩌고 이렇게 말세다 말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볼 때 또 어때요? 또 우리가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여진, 어쩌다가 정말 이상한, 한국에 있을 때는 어쩌다가 뭐 머리에 이렇게 꽃도 좀 꽂고 날씨가 흐릿하면 막 이제 7렐레 8렐레 다니는 예쁜 언니들이 있기는 했지만, 요즘처럼요 평범한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환시가 보여지고 환청이 들려지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상담 들어오는 게 다 그런 게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부모들이 제일 그거 안 해요. 지금 경각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들어보질 않았잖아요. 영적 세계를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애가 힘들어하는 거는 보여지는데 그냥 닥터한테 가서 보면 되겠지. 닥터가 절대로 다 액큐어하게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237을 치유하는데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고 우상과 우상신전, 우상문화로 인하여 완전히 병들었고 죽어가는 우리 후대들, 우리 랩런트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 교회 올해에 우리 교회 주신 메시지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평생에 이것이 미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룰 감난산 망대인데 정확한 미션을 우리는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정확한 미션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 기도를 짧게 해도 응답은 너무 많이 와요. 아멘 하셔야 돼요. 진짜.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이루실 망대는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는요 237 서밋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서밋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서밋은 영적 서밋이잖아요. 예배 승리해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주셨던 말씀처럼 아침 저녁으로 피제사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피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버든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꼭 뭔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누리는 겁니다. 피제사는 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자꾸 불신앙하는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찬양이 내 속에 딱 영혼 속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축복의 자리이고요. 응답의 자리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피제사. 그리고 이 서밋에 있어서 첫 번째, 그래서 영적 서밋, 우리는 피제사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능 서밋입니다. 예배 승리하고 있을 때, 예배 성공하고 있을 때 우리 랩런트들은 달란트 찾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예배할 때 찾습니다. 그냥 찾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영적 서밋, 그리고 기능 서밋. 그 기능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 문화를 살릴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데요. 우리는 헐리우드이 가까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캘럽 헐리우드 보내도 된다며 이랬는데, 우리는 헐리우드를 위해서, 문화 치유를 위해서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저 헐리우드 문화, 귀신 문화, 사단 문화, 우상 문화, 완전 점술 문화, 하나님 저 문화가 전 세계에 다 전달되어져서 종교 의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완전히 살며시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사단과 귀신과 모든 명상, 기 이런 것들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하면 된다.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사상 다 집어넣어서 사상 만들어 버리고요. 그거 계속 보고 노래 듣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어디로 튀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충동, 모든 문제들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다 아이들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작되는 상한 감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불안함과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 행동을 겉으로 드러낼 때 가면을 쓰고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행동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디펜스하는 그런 방어 기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착한지, 진짜 이 복음과 이 언약이 좋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회피하는 건지 잘 보셔야 돼요. 잘 보고 도와줘야 돼요. 사명자인 줄 알았더니 갈급한 자였던 거예요. 충성된 자인 줄 알았더니 갈급한 자였던 거예요. 우리가 다락방은 어떤 사람들과 하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갈충사와 우리는 다락방 시작하잖아요. 너무 열심히 잘해요. 최선을 다해서 해요. 아, 저 사람 제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갈급한 자였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썸밋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주에 올해 우리가 교회가 응답받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아파도 행복해도 슬퍼도 뭐 해야 되냐? 반드시 후대 살려야 됩니다. 237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망대인데, 하나님이 이루실 미션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고 우리가 세워야 될 망대,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딱 나오죠. 이제 무슨 망대가 될지. 마가다락방 망대입니다. 여기는 사도행전 1장 3절, 여기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감남산에서 미션을 받고 오늘 그 12절에도 보면 감남원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어디로 갔어요? 마가다락방에 갔잖아요. 굉장히 짧은 글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감남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미션과 모든 언약을 딱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기다리면서 여기서 무엇을 합니까? 정확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세 번째 망대는 정확한 기도입니다. 이 정확한 기도는 오직 성령입니다. 저도 이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참 많이 오해를 했었고 착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자라온 교단 자체가 고신이었기 때문에 뭐 소리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조차도 못하게 했고요.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제가 이제 청년 때도 결혼하기 전까지도 보면은 고신교회 안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어쩌다가 한 분, 두 분 이렇게 새벽 기도하면서 혼자 기도하면서 막 방언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부목사님들이 가서 쿡쿡 찔러요. 방언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 교단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저도 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저의 인생을 처음부터 설계를 하셨고 처음부터 디자인하셔서 모든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이 다 인도를 해 오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갈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 청년 때는 크리스마스 행사하잖아요. 24일 날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면
한 달 정도 12월, 11월 말부터는 매일마다 모여서 아이들이 연습하잖아요. 밤마다 모여서 연습해요. 그날 발표할 거를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막 하고 그것을 그 행사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24일 날 행사 딱 끝나고 25일 날 그리고 새벽성 돌고 25일 날 아침에 성탄 예배 딱 드리고 나면 피곤하니까 이제 일단 한숨 자요. 집에 가서. 근데 낮잠 자고 딱 일어나면 그때부터 되게 저는 여기가 비었었어요. 빈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 딱 오후에는 항상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교회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교회를 갈 생각을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문을 닫아놔서 그런 것 같아. 기도원 올라갔어요. 저희 집에서 가까운 기도원을 올라가서 저녁에 기도원에 보통 다른 때는 정말 빽빽하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날 기도원 가면 10명도 없어요. 근데 예배는 항상 하잖아요. 거기서 예배하고 저녁에 그냥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렇게 해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기도를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산에 이제 자기 자리가 아니라 그냥 산에 이렇게 흩어져서 기도하잖아요. 산에 이제 거기 흩어져 가지고 혼자 가가지고 처녀가 혼자 기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얼굴도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혼자 산에서 그냥 막 그 집회 끝나고 나면 12시가 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 산에 올라가 가지고 막 2시간씩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고신 자체가 방은 근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막 혀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지? 막 이러면서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방언을 안 하려고 계속 제가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낮에 그 어떤 고신교단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시면서 이 목사님은 약간 고신에서 이단한 거예요. 방언 기도하고 뭐 안수 기도하고 막 이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막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 하라고 계속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와서도 그 목회가 너무 힘이 드니까 방언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제가 3시간씩 4시간씩 하겠습니까?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막 어떨 때는 6시간 하고 나면 6시간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했더니 하나님, 기도가 이렇게 노동입니까? 노동보다도 더한 것입니까? 제가 계속 질문했거든요. 근데 그 답을 다 찾았잖아요, 지금. 방언 기도 안 해도 된다고요. 5분만 기도해도 응답받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성령 이꼴 방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예. 방언을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끝이다. 이게 방언이에요. 왜? 각 나라의 언어로 이게 전달이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영어에서는 Jesus Christ잖아요. 힌디에서는 예수 머시예요. 예수 머시. 모든 게 다 달라요. 그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요즘에는 제가 계속 수정을 해드리고 있는데 일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방언기도 진짜 열심히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보면은 복음 희미한 상태에서 방언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요 약간 뭐 2% 부족한 분처럼 보여요.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제가 발견한 게 뭐였냐면 정말 왜 방언기도 해야 되고 뭐 방언 통변해야 된다 그러고 막 그렇게 모여서 맨날 자기네들끼리 샬라샬라 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그룹 의 사람들 거의 다 보면은 반드시 가정에 부부 문제가 있거나 부부가 이혼을 할 위기에 있거나 이혼을 하고요. 아니면은 자녀에게 문제 옵니다. 제가 공통적으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게 뭘까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했었거든요. 이 복음 메시지 안에서 답이 다 되더라고요. 모든 게 다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약 정확하게 모르고 복음 정확하게 모르고 계속 기도 정말 2-3시간씩 하면은요 완전 나중심 됩니다. 완전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갑니다. 희한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복음을 확인하고 정확한 언약을 확인을 하고 붙잡고 그리스도 딱 붙잡고 우리가 5분만 기도해도요 전 세계를 정복하는 그 말씀이 회복되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가다락방에서 망대는 정확한 기도이고 오직 성령인데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집중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이거 주세요. 내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 있어요가 아니라 이 40일의 집중, 오직 정확한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기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1장 14절 말씀에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2장 42절에 보니까 매주마다 어떻게 해요?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을 각인하고 뿌리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2장 46절에서 47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오직 성령 정확한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에서 날마다 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운동, 전도운동, 복음운동, 기도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교회 망대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밑에 여기다 할까요? 자, 결론. 우리가 교회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에는 우리 교회의 망대는 어떻게 세워야 돼? 어떤 것을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냐? 237 그 다음에 치유 서밋이 우리 교회가 세워야 될 망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은 뭐예요? 개인의 기도 망대, 개인은 무슨 망대를 세워야 되냐? 393 기도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강단 말씀으로 이 단어를 바꿔보면 394 매일 피제사 드리는 망대입니다. 기도는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도는 뭐냐? 모든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모든 우주를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가 있으면은 기도하면 됩니다. 네, 진짜 문제는 문제 아니더라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데일리 라이프에 별로 문제가 없으니까 내가 이 기도하는 게 좀 열심히 안 하는 느낌이 들고 뭔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 안 하는 느낌이 순간적으로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이 체질이 무섭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세계 복음화하며 이 미국 복음화, 후대 복음화를 두고 정말 오직 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것을 망대로 세우는 붙잡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시면서 때로는 정말 홍해 앞에, 때로는 여리고성 앞에, 때로는 완전 바닥에, 때로는 적군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항상 뭔지 모르는 불안함, 항상 뭔지 모르는 결핍, 이런 상태 속에서 이 망대를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하나님이 복음화시키시고 망대가 세워져서 그 망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시간표가 되니까 사실 문제가 문제로 느끼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재미가 없는 느낌? 싱거운 느낌? 야, 이 체질이 이렇게 체질이 무섭구나. 또 하나님이 제가 망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망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제가 잘못된 틀린 체질을 또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제 있으면
무릎 꿇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근데 문제 있을 때가 아니라 매일 평상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하고 만족하고 풍성하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이 세 가지 망대는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응답 주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우리에게 이거 다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 이미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서 바꾸지 마시고 내가 문제가 있어서 뭔가 마음에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진짜는 평안한데 이거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평안한데 이거 누리면 이상 싱거운 느낌 저처럼 그렇게 싱거운 느낌 들지 마시고 그냥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주의 사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주의 천사가 우리를 위해 심부름하고 있고 주의 천군이 영적 전쟁하는 모든 곳곳에 내가 가서 복음 전하는 곳에 내가 가서 기도하는 그곳에 주의 천군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보좌의 배경이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고 그 갈보리산의 망대가 이미 내게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모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미션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영안이 열려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언약의 대열에 복음의 대열에 치유의 대열에 237의 대열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나의 자녀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텐션 갖지 마시고 이미 나에게 주신 이 망대 하나님 자녀의 인생의 망대 이 망대가 나에게 있는 것 기도로 확인하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피제사 드리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셔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실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함께 하시며 지금도 인도하시며 보호하심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국의 정말 237 5천 종족 운동 70제자 70지역 70나라 70종족 운동의 그 말씀과 그 메시지가 성취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우신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렘넌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망대가 하나님 세상을 살리고 또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